다윗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헌신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갚을 길이 없어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다가 성전 건축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 1,000만 원을 이렇게 구별해서 목사님께 가져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보시더니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라고 돌려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안 받으려면 마십시오. 돈 굳어서 좋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제가 안 되고 제 아들을 통해서라도 저의 이 헌신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기금, 금과 은과 녹과 모든 값비싼 보석들을 모아서 솔로몬에게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48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조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솔로몬이 짓기는 했지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헌신을 거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야속하고 또 서운할 법도 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속에 다윗의 영성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았던 다윗의 영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1절 사이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몇 번 부르는지 한번 잘 세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또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 여호와여,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몇 번입니까? 세 보라니까 또 멍 때리고 계셨네요. 10번이에요 10번. 이 짧은 네 구절 안에 다윗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라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기 위해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살았던 다윗의 모습, 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있는 모습, 저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7살 때부터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며 살아야 했던 인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이 17살 먹은 고등학생 한 명 잡겠다고 전군을 풀어서 이잡듯이 온 나라를 찾아다니고 있으니 다윗이 느꼈을 그 공포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을 쳤는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디까지 도망을 가버렸어요? 가드 땅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원수의 나라로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저놈이 우리의 원수 다윗이 아니냐,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침을 흘리고 미친 채를 하고 겨우 살아나는 그런 비참한 삶을 다윗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단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언제 사울의 칼날에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그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죠.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서 4번씩이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를 의지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웠다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일부에 외부에서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요, 신사역에서 걸어오다가 새벽을 깨우는 젊은이들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밤새 새벽을 깨우는 그 열심에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새벽을 깨우며 의지했고,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고백합니다.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앞에 내 우편에 모시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모시는 기도를 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의미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렇게 시편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범접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세밀한 고통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즉각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너와 내가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 너와 나는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보, 달링, 허니, 내 사랑, 이런 호칭들은 아무한테나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누구에게만 써야 돼요? 나와 사랑의 언약을 맺은 특별한 사람, 내 배우자에게만 이 호칭을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 그 사랑의 언약의 이름 여호와를 계시해 준 것이죠.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사울의 칼날이 지금 당장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엘로힘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엄마 같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6.25 전쟁 때 피난을 떠났어요. 그 피난길에 갑자기 비행기가 한 대가 날아오더니 그 피난 행렬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난 행렬은 아수라장이 되고 살벌하게 폭탄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엄마는 그 치마폭으로 자녀들을 이리 와 하면서 싹 끌어안아가지고 엄마가 딱 덮어주는데, 그 치마가 펄럭이는 그 사이로 자신의 아버지의 행동을 황수관 박사님이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순간에, 엄마는 치마를 덮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뭐 하셨냐, 혼자 살려고 밭고랑으로 다이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마와 아버지의 차이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나를 외면하고
혼자 살려고 도망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치마폭에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철저히 고백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울 왕은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기럇 여아림 시골에 그냥 처박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인생이라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셔오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셔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임재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통치자의 하나님의 대행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영성이 바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 겸손한 태도,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댈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신묘막측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다윗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내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지만 조금이나마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비록 하나님이 자신의 헌신을 거절하셨지만 나같이 부족한 그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몸둘 바를 몰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오히려 이것을 적게 여기신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적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니 이 은혜를 하나님 제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네가 그 정도 헌신은 해야지. 그래, 성전을 지으려면 더 크고 화려하게 내가 흡족할 정도로 한번 지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헌신을 안 받으셨죠. 그러나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것이고 내 왕위를 지켜줄 것이고 내 후손들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잘 키웠어요. 그 아이가 잘 자랍니다. 부모의 기대대로 어디 내놔도 자랑할 만한 그런 훌륭한 아들로 자라게 되죠.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아서 이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도 이 자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 첫 월급을 탔는데 그 돈을 그냥 몽땅 털어서 부모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야,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큰 선물을 가져왔냐 하면서 부모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어때요? 흡족해하고 감사해야죠. 너무 큰 선물이다. 이거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고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렸습니까? 마음뿐인 이 헌신만으로도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시니 이거는 사람이나 그렇게 감동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감동하고 또 감동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그렇습니까?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찾고 감사하고 주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감격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사랑만 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응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쌍방간의 교통. 하나님은 우리가 쌍방간의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에 응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생 시절 저를 훈련시켜 주셨던 목사님께서 늘 저에게 매주 내주셨던 숙제가 있어요. 일명 RTC라고 하는데요. Responding to Christ.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자라고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매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응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지를 매주 적어와서 함께 나누고 서로 소통하면서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씀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말씀 듣고 나면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가 다가 아니라 목장으로 모여서 서로가 들었던 말씀, 서로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적용하고 함께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로 기도를 시작하려면 이 산만한 생각 때문에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가 그 주신 은혜에 응답하게 되고, 교통하는 기도로, 말씀에 기초한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때도, 아침 기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들을 찾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신 은혜에 응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방적인 신앙생활, 받고 그냥 입 닦아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응답하고 쌍방간에 교통하는 그런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 되셔서 다윗의 왕족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까지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를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하나님의 주되심이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다윗은 잘 알았고 이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 앞에 다윗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불순종도 했고 문제가 많은 삶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으로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려고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그 열심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은 어떠한 모양으로 쓰임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다 다를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불러주신 거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다 이뤘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다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그 소명을 우리 주님은 잘 이루었어요. 다 이루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가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리빙스톤의 자신의 사명에 관한 멋진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선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I shall not die until my work is done.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결코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 감당하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불러주셨는지 그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했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부르신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유명 레스토랑 칙필리에 관한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미국 가면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이에요. 칙펠레가 성경적 원리가 비즈니스에 유용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하라. 이게 그 파운더 트루리 캐티의 그 라이프 버스예요. 반대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금은을 구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총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명예를 구해요. 그게 이 사람이 비즈니스 하는 목적이에요. 이 사람은 말도 잘 못해요.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근데 치킨집 하나를 조그맣게 시작해갖고 지금은요 2,400개 치킨집이 있고 12조 정도의 수입을 내고 있고 미국의 그런 동종업계 프랜차이즈로는 11, 12위예요. 매당장 순이익으로는 여기가 칙펠레가 1위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회사는 뭘로 유명하냐면 주일날 문을 닫아요. 대개는 토요일, 일요일 날이 매상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일날 문을 닫아요. 그러고도 매당장 순이익이 1위예요. 칙펠레가 주일날 문을 열 때가 있어요. 재난이 났을 때. 근데 그것도 강요해서 안 열어요. 다 자원해서 열어요. 어려움이 나면 자원함으로 그 동네에서 칙펠레는 문을 열고 섬겨요. 그리고 이 칙펠레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섬겨요. 그러니까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제일 섬겨야 돼요. 직급이 올라가는 건 남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것을 그것을 본으로 보이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해요. We are not in the chicken business. We are in the people business. 우리는 치킨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직원들이 채용되기 원하는 가장 선호하는 레스토랑이 여기기도 해요. 에드먼드 버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선한 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즉 선한 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악이 승리하도록 허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선하다면 선한 일을 해야 선한 겁니다. 그래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굉장한 논리입니다. 질문이 그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어떠한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가만히 있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다윗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되어 우리도 다윗처럼 구속사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